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이 또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 질문이 조상님이 실릴 때 느낌 저마다 다 틀린가요? 전 가위 눌릴 때처럼 몸에 전기 오고 하품 나고 눈 뒤쪽에서부터 징하는 느낌 나고 몸이 진공 상태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 하나. 그리고 뭔가 정신이 두 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정신은 분명히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땐 학연 같은 게 안 보여요. 잘 안 실리고 하품 나고 기침, 떨림, 어, 구역질을 할 땐 하경이 보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실릴 때도 있고 안 실릴 때도 있고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이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이 한 가지로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실리는 감정도 이 감정이 격하게 실릴 때도 있고 정말 밋밋하게 실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전혀 분명히 실렸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지?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아주 정상적으로 직위를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조상님이 실릴 때마다 저마다 느낌이 다 다른가요? 네, 다 달라요. 그것은 조상님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우는 거랑 10살짜리 꼬마가 우는 거랑 20살짜리 청년이 우는 거랑 40살에 약간 나이가 드신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 우는 거랑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는 모습들이 다 제 각각이잖아요. 그쵸? 제 각각.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실릴 때마다도 그 느낌이 다 제 각각이에요. 동자님은 실릴 때 여기를 쳐주는 걸 선호를 하실 수가 있고, 할아버지가 오실 때는 등골이 서늘하게 오실 경우가 있고, 할머니가 오실 때는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장군님이 오실 때는 너무 확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멍하거나 뭐가 뭔지 이렇게 이렇게 막 약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듯이 이런 상태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다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각각 조상님들이 움직일 때 각각 조사님들이 움직이실 때 그 특성을 아직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 느낌인지 저 느낌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분, 즉 가림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림을 해야 된다라는 말보다 내가 그 조상님을 내 몸에 많이 싣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지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은 이쪽에 두고 이것은 저쪽에 두자. 편리하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집안 정리정돈, 옷 같은 거를 정리정돈하거나 양말, 속옷, 티셔츠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서랍장에다가 양말이랑 속옷이랑 같이 두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속옷이랑 수건이랑 같이 두고 그 밑에 칸에 양말을 두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실리는 조사님들도 다 다르게 실려요.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직위를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직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위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응이라는 것은 그 조상님의 원과 한 또는 조상님이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어떠한 몸의 신호로서 뭔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느낌이 내가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런 말들은 내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나 여기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뭔가가 실리더라도 나라는 사람이라는 의식 상태는 도망을 가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짝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내 안에 어떠한 조상님과 어떠한 영의 작용이 신령님이 좀 더 이렇게 딱 전면에 나와서 나는 뒤로 가고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신령님 조상님이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말을 뱉고 뭔가를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성은 없어지진 않아요. 이 나라는 존재성이 없어지면 진짜 미친 사람이 돼요. 정신병이 되거나. 간혹 그러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자아라고 얘기하죠. 나라는 자아 상태는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없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안에서 어떠한 다른 힘이 나를 더 크게 장악을 해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나도 모르는 말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무속에서 이제 말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품이나 기침 뭐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하경이 잘 보이는데 말을 할 때는 하경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정상이에요, 이것도. 내가 말을 뱉을 때에는 내 기분, 조상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내 입으로서 내 말로서 표현을 해서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조상님이. 왜? 이미 다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손의 입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이 다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 뱉으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조상님의 원가한을 말로 뱉는 순간 그 원가한은 풀려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말로 뱉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멍함과 몸에서 오는 이러한 지기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이걸 말로 뱉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기로 들리기도 하고 질문 주신 분처럼 화경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얘한테 조상님이 이것 좀 알아. 야, 이거라고. 답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게끔. 핸드폰이 이제 눈에 보이게끔 알려주듯이, 야, 핸드폰. 근데 내가 핸드폰이란 말을 뱉으면 핸드폰을 안 보여줘도 우리 머릿속에는 핸드폰이 뭔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핸드폰이라는 말을 뱉지 않으면 느낌은 오는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답답해가지고 하경으로 이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경으로 어떠한 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경으로 어떠한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것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질문 주신 분 나름의 구분력이 생겨요. 아, 장군님이 움직일 때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실리고 이런 기분으로 많이 실리고 이런 감정 상태로 많이 실리는구나.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아, 왠지 서글프다. 서글픈 느낌이 많이 들고 울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다. 아, 이렇게 오시는구나. 대가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리를 막 치고 싶고 야단 같은 소리로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 게 야,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한 특성, 내 조상님의 특성, 다른 분들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으로 뭔가를 구분을 하고 있겠죠. 근데 나의 특성으로 내가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림이에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가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신념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물론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나타나거나 내가 정말 수긍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 실리면 이 느낌을 자꾸 말로 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하품이 나면 하품이 나요. 등골이 오싹해요. 뒤가 땡겨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받은 느낌을 내 입을 통해서 말로 전환해서 말로 자꾸 꺼내서 뱉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쌓이고 두 개, 한 마디가 할 게 두 개가 되고 두 마디가 할 게 세 개가 되고 세 마디가 할 게 네 개가 돼요. 그러면서 뭔가가 서서히 알게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착각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현상에 너무 치중을 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이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그 너머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예로서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예시가 나도 모르게 딱 떠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상님이 저한테 명기로 알려주시는 거죠. 서기 명기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어떤 예를 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알려주신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어요.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죠. 첫 번째. 우리 조상님들도 일단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막 울어.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고 배가 고파서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대소변을 봐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생각이 나는 거 세 개밖에 없어요. 저도 들어올 때 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얘가 왜 아픈지 전전긍긍하잖아요. 열이 나나? 기저귀를 안 갈았나? 배가 고픈가? 해서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모유를 먹이기도 하잖아요. 만약 셋 중에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러면 분유를 먹여주면 이 아이는 울다가 그 분유를 먹고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한테 신호를 주셨는데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못 알아보거나 제대로 못 느끼거나 제대로 표현을 못 하거나 그러면 우리 조상님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거를 해달라고 나한테 자극을 계속 주시겠죠. 이 자극을 계속 주시는 것을 이 자극을 해소하는 방법이 구술하는 방법이 있고 치성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지만 제가 선호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로 뱉는 거예요. 조상님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조상님이 힘이 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조상님이 나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듯이 우리 조상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이 한을 알아달라고 하시면 이 한이 과연 무엇인지 이 한은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신호를 주셨을 때 잘 알아차려서 이것을 내 입 밖으로 뱉어내면 그것이 바로 해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회원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조상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랑 소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엄마, 아빠, 지지배배. 그건 만지면 안 돼. 큰일 나, 다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만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은 가지고 놀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날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빠가 날 싫어하는구나.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내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기억은 있지만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냥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게 자손한테 좋을 거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신념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 자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이 나한테 자손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면 정말 좋게 되겠죠. 잘 풀리고.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이걸 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자손은 이걸로 인해서 사는 게 더 팍팍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풀어주자고 무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맞지 않으니까. 대화하는 방식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풀어내자. 그리고 우리 무당 같은 경우도 어린애랑 소통을 하듯이 조사님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로 제가 토요일날 이제 손을 합장을 한 손을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환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하경으로 보셨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뭐 장군 칼을 보여주신 분 나와주세요. 나왔으면 앞뒤로 손을 흔들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말을 알려주듯이 신호를 알려주듯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소통 방식을 늘려가는 거고 소통 방식을 늘려가다 보면 그냥 척하면 척이 돼요.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너랑 나랑 많이 지난 한 십수년 친구지간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냥 보면 척하면 척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사님하고 소통이 신령님하고 소통이 정말 정말 잘 되는 경우고 근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주시는 지기를 순간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법이 저마다 무당분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산 좋은 데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물 좋은 데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만의 비법으로 그 소통을 이룰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전환해서 기도만으로도 그 소통을 이룰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통해서 그 소통 방법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무당마다 조상님하고 신령님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만 그 중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을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살을 맞았다, 액살이 꼈다, 애군이 꼈다, 조상님을 풀어야 된다, 조상님이 한이 맺혔다, 동티가 났다, 터신이 놀랬다, 터신을 눌러야 된다, 등등등등등등등 이러한 말로서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아프면 친가 쪽이고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픈 것처럼 쑤시면 외가 쪽이고 이러한 것들도 내가 그 전에 어떤 무당분께서는 이쪽이랑 이쪽을 구분해서 점사를 보고 이쪽 느낌이랑 이쪽 느낌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외가가 되고 이쪽은 친가가 되더라. 그것을 글로 남긴 것 뿐이에요. 근데 모든 무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외가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친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외가고 이게 친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조상님은 다른 무당의 조상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무당의 조상님은 그분의 조상님이고 내 조상님은 나의 조상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가 저 사람한테 알려주는 신호랑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받는 신호랑 내가 받는 신호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점사도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서 몸문서, 몸에 새겨진 문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여나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 주신 분은 아주 정상적으로 직위를 받고 계시는 거고
느낌을 잘 받고 계시는 거고 감동도 잘 받고 계시는 거고 어리둥절한 것도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친해지려고 내가 좀 더 다가서서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쪽 해당하는 조상님들이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할 거예요. 왜? 얘가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얘가 드디어 내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 소통 방식이 지금은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주구장창 주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방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조상님과 서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있음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아이를 대하듯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하듯이 알아가려면 필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기심. 이 신호는 과연 뭘까? 과연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과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러한 호기심. 두 번째는 연민 또는 친화력.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애틋한 연민.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님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신도 신이 돼요. 귀신도 신이 돼요. 돌을 닦지 못한 조상님이 돌을 엄청 닦은 조상님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손인 나 하기 나름인 거지 조상님 하기 나름이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한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질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기질로 인해서 내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자손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덕을 보긴 봐요. 하지만 그 조상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조상님들이 주신 그러한 기질을 자손인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조상님의 원도 풀어주는 거고 한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더욱 나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즐거움으로 그 행복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고마움으로 나는 또 내 삶을 더욱더 잘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있는 조상님이 내가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보면 연민과 호기심을 가지고 두드리다 보면 삐져있던 조상님이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시작되면 손뼉을 마주칠 수 있고 손뼉을 마주칠 수 있으면 두 손을 꼭 잡아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내 삶이 정말 나아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내 짐이 아닌 내 걸림돌이 아닌 나를 밀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다시 최종 정리를 하면 질문 주신 분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